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마태복음 5장 26절입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은 구약성경 112쪽에 있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펴서 오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 출애굽기 20장 5절 6절 말씀, 우리 단 두 절의 말씀이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6절, 그리고 마태복음 5장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족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문에서 11문까지를 통해 살펴본 내용들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무엇을 했길래 죄인이라고 하지?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순종하라 명하셨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율법에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고, 그 결과 첫사람 아담, 전 인류의 시조인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 되어 그 죄로 인하여서 선을 전혀 행할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죄악으로 향하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을 지닌 우리들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온전히 지켜야 한다고 할 때,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부당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그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하였고 타락하고 부패하여서 그 명령을 행할 수 없게 된 것이지, 율법이 요구하시는 그 명하시는 하나님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명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셔서 죄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몸과 영혼을 영원히 벌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고 그 누구도 이러한 심판과 형벌로부터 피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하셨다, 우리는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문부터의 내용이 우리가 죄와 비참함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또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부터 결코 피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여전히 아니라고 무지하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온통 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 전하셨지만 사람들은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기 직전까지 안일하게 살며 행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심각한 죄악의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히려 눈을 감고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신경 쓰며 심판과 멸망의 때를 맞은 것이 노아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있다가 오늘 죽으면 그만인 것이 인생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너무나도 안일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다면 오늘 내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죄 많은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분의 문과 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문의 문과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문의 첫 시작이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하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를 향하여서, 자신을 향하여서 죄인이라는 것을 싫어한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험악한 죄를 지었길래 나더러 죄인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 아니면 남의 돈을 훔쳤어?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는데 맨날 나보고 죄인이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은 이야기하길 우리에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다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단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후 아담의 후손된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부패한 죄된 본성을 지니게 되었고요. 우리가 사람을 죽이고 돈을 훔치고 남을 해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서 본성적으로 우리가 죄인이기에 또 우리 안에 죄의 뿌리가 있고 그 죄의 뿌리 안에서 자라는 것이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를 갚되에서 죄는 굽고 그릇되며 사악한 것을 일컫는 것이고 갚되란 말은 방문하다, 계수하다, 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 그릇 행하고 죄악으로 행하는 자를 찾아가 그 행위를 계수하고 그에 합당한 채찍과 곧 심판과 형벌을 내리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죄는 그에 합당한 값을 치러야 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26절에서는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에서의 말씀은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법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전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 가장 큰 범죄를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여겼으나 주님은 마음으로 미워하고 노하고 욕하는 것 역시 심판받아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형제와 화해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심판을 받고 그 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형벌을 결코 피할 수 없음을 마태복음 5장 26절 역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죄인 되었기에 우리들에겐 도무지 구원의 길이 없음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문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처럼 내가 무슨 대단한 범죄를 행하여서 길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엄위를 거슬러 짓는 것이며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하는 것이기에
로마서 6장 23절이 말하는 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에서 도무지 피할 길을 우리에게서는 찾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피하고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와 죄책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방법이 없기에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을 피하고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죄의 형벌을 피하고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면 용서를 받았던 경험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아무런 권리도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값이 반드시 치러지고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하고 다시 은혜를 받는, 구원을 받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방법은 값을 치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문의 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든 아니면 다른 이에 의해서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로 인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아담과 연합하여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어서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처럼 그 값이 치러져야만 심판과 형벌을 피하고 다시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죄값을 치르면 형벌을 피할 수 있는가? 또 그것으로 다시 은혜의 길을 열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르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기에 결코 형벌을 피하는 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없음을 아시고 다른 일을 예비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고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었던 우리를 다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죄인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함이었으며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속의 사건의 순종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에게 명하시며 순종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지 못하였고 오히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죄에 대하여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인이 죄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두 가지 사건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곧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니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루고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려야 합니다. 또한 아담의 범죄로 하나님의 의가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요구하고 있으니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만족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진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구주 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한 사람 아담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로마서 5장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주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어미를 거슬러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대하여서 죄를 짓는 것이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서 혼합된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범죄한 죄인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는 반드시 영원한 심판과 형벌로 벌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우리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실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여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로 죄인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영원한 감격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구원 역사를 우리 심령에,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주님의 만족해 하심과 순종하심을 따라 늘 구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날마다 일깨우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이 생명의 수완을 구원의 확신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담아 언제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정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며 소망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우리의 삶으로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요구하며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함을 알고 정녕 내 힘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길이 없구나 고백하며 오직 우리의 구주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셔서 오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참으로 크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죄를 멀리하고 오직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만족과 순종을 오늘 우리 가슴에 새기며 날마다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며 주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를 이 세상 죽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죽게 돌아오는 이가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에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늘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손길이 없이는 내가 주 앞에 설 수 없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심에 감사하며 오늘 거룩한 주를 맞아 주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주이시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늘 깨어 믿음으로 주 앞에 서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두 일용할 양식과 은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작은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감사하며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 위에 선 바른 믿음으로 주의 길로 늘 행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삶 속에서 목도하며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더 큰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